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진심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 삶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이것을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 그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은 꼭 정의하십시오. 오감과 그리스도. 오감은 인간 안에서 느끼는 모든 기능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못 느껴요, 안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감으로 느끼도록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오감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교제하는 방법을 찾고 이 교제하는 방법을 찾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틀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딱 이미 복음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인간에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앞에 예수님을 붙이면 됩니다. 다짐, 예수님을 다짐하면 됩니다. 더 좋은 걸 추구하리 앞에다가 예수님을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선수가 혈서를 중학교 때 썼대요. 나는 중학교 때에 반드시 아시아에 가서 메달을 따려 혈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에서 혈서를 쓸 수 있는 피를 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나는 일생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리라. 그러면 그것이 영생의 삶을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오감으로 주님과 영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필립 안스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은 신학교 나오고 지금 책이 20만 부, 30만 부, 50만 부 팔리는 분인데 그분은 처음부터 회의론자였어요. 자기 정체를. 그래서 회의론자에서 믿음 찾기 20년, 30년 걸렸다는 거죠. 자신이 왜 실패했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놔두고 자신이 찾는 방법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20년 지난 후에 성경을 보다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고, 묵상은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입니다. 시편 84편 시편에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궁전에서 정말 하루 있는 것보다 이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한 문지기일지라도 자기는 이것을 너무 사모한다는 것이죠. 저는 알았습니다. 사모함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모함, 갈망함, 추구함, 간절함, 애절함, 이걸 우리 안에서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뭘 갈망해야 되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혹시 뒤떨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아시아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의 그 다짐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한 2시간 동안에 그 깊이 기도하는 사역자랑 그 녹음해놓고 같이 2시간 정도 하고 방언 2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밥 먹고 이제 이 갈망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갈망함을. 그리고 딱 11시 예배 문들아 머리들을 찌어다 그러면 내 마음의 믿음이 그분 앞에 완전히 굴복해서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앞으로 저는 지금 55살인데 10년 동안 더 할 것입니다. 혹시 교인들이 줄어들어도 상관하지 않고 더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84편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추구한 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매우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에 이런 진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갈망함과 사모침과 이 절절함과 애절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과의 이루어진 이 완전한 교제 꼭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입니다. 주님 편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십자가로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방황하지 마십시오.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그분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다짐으로 오늘 나는 이제 주님과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러면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주님의 이름이 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너무나 큽니다. 다른 어떤 영적으로 들어가려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고승들 만나 보십시오. 고승들의 오랜 어떤 그 수행을 통해 누리는 그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너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작디로 때리면서 저 끝에서부터 해라. 10년, 20년, 30년 걸릴 거야. 더 중요한 거는 걸려도 30년 걸려도 될까 말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즉시로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간절히 만나러 하면 즉시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즉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것들이 다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할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교제, 나는 오늘 이 감격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즉 삼위일체 교제를 갖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빛 가운데입니다. 그러기에 이 빛 가운데로 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영적 각성을 회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그토록 회개를 강조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선 절대로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회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생 동안에 당신은 왜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천국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일생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마음 들인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는 회개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죽음 직전에 회개하지 회개 안 됩니다. 어떤 그 치매 환자에게 동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전도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막 죽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겁이 난다고 해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두렵고 겁이 나면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습니다. 그러기에 일생 동안에 왜 예배드리고 더 정성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런 자에게 주님은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두려움이 오면 우상을 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 너무 잘하셨습니다. 머리가 조금 있는 것처럼 예배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늘 드리는 예배 좀 빠지지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준비하고 왜 준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돼야지만 회개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주님 보시기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예배드리고 금요차드리고 이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회개로 가는 놀라운 지름길인 것입니다. 성부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 교제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이제부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그러면 바로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딱 결론 내리십시오. 오감 안 늦게도 돼요. 그냥 우리는 주님, 그럼 바로 동행권. 주님, 그래서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멘. 내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만한 내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럼 바로 동행이에요. 그 동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예배드려요. 계속 이제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다짐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결단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담대함을 들으십시오.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들리는 거예요. 우린 너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들으면 일단 예수 이름 불러놓고 하나님 회개를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제하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제 안으로 많이 들어가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님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참입니다. 동참은 너는 참여하는 자라. 너는 주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이 동참 안으로 무조건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참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에서.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든 신앙은 마가다락방,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 반석과 같은 곳에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 가운데 느끼는 그 어떤 것을 같이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어서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는 훈련도 막 같이 받아야지. 우리 아들 지금 훈련 이제는 부대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로만 들을 뿐이죠. 동참한 건 아니잖아요. 이야기만 들을 뿐이에요. 진짜 동참하려면 같이 그곳에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를 이야기로만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느끼기를 원치 않습니다. 같이 땀 흘려서 맞대어서
같이 있길 원하는 것, 이 동참인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하게 없애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을 누리십시오.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뭐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나의 것을 너에게 지금 주기 위해서 나는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의지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을, 용서를, 실질적인 겁니다. 거룩함을,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예배자의 자세를, 겸손함을, 그분의 전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지금 팍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즉시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통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미움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요즘 박수홍 어머님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릇된 사고와 그 장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 판단하기 없으며 절대적으로 그런 거 알지 않습니까? 지금 생긴 문제가 박수홍 며느리 때문이다. 박수홍 그 친구 때문에 생겨. 부모는 철저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며느리에서 우리 아들을 빼오겠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식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그 사고로 젖어 들어간다는 걸 알고 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모든 시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가 내가 목사인데 그분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집사라면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분은 저를 미워하고 저를 아마 쫓아내기 1순위로 쓸 것입니다. 회개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회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예배하고 추구하지 않는 이상 저도 나이 들어가면 고집과 자라는 환경 속에 꽉 차서 그 시각으로 보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꼭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야지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받았다고 회개할 것 같은 아닙니다. 박승호 어머님처럼 고난받으면 거기서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러면 돌아봐야 되잖아요. 안 돌아보는 거죠. 운 후에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통해서 허물과 죄를 죽였던 우리를 살려셨던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예배하는 데 미치는 겁니다. 왜냐? 회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된 시각으로 보기 싫거든요. 물론 한두 번은 실수해서 그릇된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아마 밤새내 잠 못 잘 거예요. 막 억울해서 너무 어리석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이렇게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음에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분을 예배하십시다. 이분을 좋아하십시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가장 선행할 조건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호와인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나한테 와라 그랬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로마서는 죄 용서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믿음으로 한국 사회는 너무나 죄 용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영원한 교제, 동행,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손 잡은 걸 좋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손 잡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걸 좋아할 때 비로소 내 손 잡은 그분이 하나 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에게 너 이거 우리는 그때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당신은 순종할 주님이 계십니까?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종해라 그 뜻이 아니고 당신은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말할 때에 그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온통 진짜입니다. 감격합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있냐는 것이죠. 당신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싫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지적하면 싫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옳습니다. 맞아요. 그거요.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로 하나님이 있느냐 이거죠. 다시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나의 삶에 정확하게 지적하는 완벽하고 탁월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너에게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듣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뜻은 뭐예요? 당신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긴 여호와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가장 탁월한 자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인간의 두려움이라 너무나 완벽해서 그분 앞에 살면 탁월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여호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분께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돌이키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 부분만 돌이키면 내 삶이 완전하게 성결해진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진정한 여호와가 당신의 주인 되십시오. 여호와 외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그분은 나의 여호와입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진단해 주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박수홍 그분께서 어머니께서 교회 권사님이기 때문에 교회 권사님 되지 말고 그 억울함이 오면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직도 나에게 탁월한 여호와가 아니고 내게 억울함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분 앞에 오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호와가 주인 되면 그때에 너의 억울함이 사단의 것이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영접하다 보니까 이 영접의 단어를 너무나 쉽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영접한다는 건 목숨과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영접하는 분 되십시오. 일찍 저도 일어나서 11시 예배 딱 칠 때에 그동안 몇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11시 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왕으로 영접할 때 화목될 때에 여호와가 진짜 나에게 가장 탁월한 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지적할 때 이것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은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적할 때에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감격하고 고마워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이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에 예수 이름 이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임마누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말씀에 그래서 순종되는 거죠. 아까 순종,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놀라워요. 하나님과 교제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중독되면 변화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생각이 좁아지고 집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 오는 것까지 허용했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되면 그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부패되었던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성화가 되고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여기서 내가 완전이란 단어를 썼어요. 인간에게 허락한 수준의 최고 높은 수준의 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수준이에요.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수준, 이거의 완전이에요. 인간에게 자신을 허락할 뿐이에요. 창조 그 허락한 뿐이에요. 허락되지 않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요한복음 17장 창세전에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과 완전히 누린 것들, 그것을 몇몇 제자에게 정말 눈꽃만큼만 보여줘도 그들은 쥐 죽은 듯이 넘어졌다고 말씀했어요. 그까지만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수준의 하나님만 만나도 영혼이 만족되어지고 용서하게 되며 그릇된 사고에서 탈피되어 인간의 완전한 성화예요. 하나님의 성화가 아니고 인간에게 허락한 완전한 성화, 이제 도전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간에게 허락한 완전한 성화, 그 완전한 성화가 마태복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인간이 허락하신 완전한 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가 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어지고 감사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며 모든 삶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뿐 아니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인간의 완전한 성화의 환상인데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써주십시오. 발산입니다. 발산은 뭐냐면 달은 지 나름대로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달 자체가 광채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달은 그냥 사막과 같이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비춰주니까 그 발산에서 너무 아름답게 달은 달 자체로 아름다웠어요. 그 보름달부터 시작해서 이 달이 없으면 밤이 칠옥같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사막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신 주님이 내게 비춰주기 시작하면
사막과 같은 내 삶 속에 발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문제는 너무 사막과 같은 달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달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달 자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토록 주님 앞에 목숨을 안 거는지, 주님에게 온통 올인하지 않는 건지, 아직도 사막과 같은 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아니하고 이 빛을 주신 주님에게 온통 다,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더 사막을 누리는 거예요. 더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자기 것을 보니까 그 사막은 발로 다 차면 먼지가 부옇게 끼잖아요. 그러니까 부옇게 끄니까 눈 아프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발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미 예수님이 진단하셨어요. 너는 정욕이요, 시기요, 질투요, 그릇된 사고요, 아주 잘못 꽂히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뭘 보냐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늘 좋아합니다. 왜? 발산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발산되는 그 신선함이죠. 주님의 온 성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적인 광채, 신적인 역사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안에 신적인 하나님의 신선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와라, 돈 없이 사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교제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로 24절 봉독해 주십시오. 그냥 봉독해도 됩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해와 달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저는 그 인간에게만 허락해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체, 원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거죠. 등불, 초롱불 같이 계속 비치는 거, 불 계속 나오는 건데, 그 이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성 안에 거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각 진주로, 그러니까 진주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인 거죠. 그러므로 진주가 만들어진 것은 조개가 힘들어서 생기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열매가 진주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주.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가 힘들면 힘들수록 말씀에 순종해 가면 우리는 육이 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주의 삶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진주가 되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게 축복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바깥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이거 좋을 거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진주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성경이도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신 것 정말로 복입니다. 복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갈망함과 기대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주 같은 삶, 우리 고난이 진주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주님의 꿈은 왕인 것 같아요. 다스림인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도 다스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지기도 다스림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다스림. 내가 삶 속에 리더십 이런 것도 말씀할 수도 있고요.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이끄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굽이굽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결국은 최종 완성인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거로 계속 이끄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갈 수 있는 건데 인생 살다 보면 결국 딱 뒤돌아보면은 그 길이 정확한 구불 그래서 그분은 난 너의 목자다. 그걸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을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나는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니까 왕이 되어서 이런 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내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주면 굽이굽이 갈지라도 결국은 최종 목표 주님이 정해진 목적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되지도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왕노를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잘났다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했는데 결국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이끄심이 받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제의 삶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저도 요즘 간증합니다만 제 삶 속에 놀라운 전환과 변화가 생기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맨발 걷기, 감사 걷기. 제가 그걸 시작한 거는 맨발 걷기 말고 감사 걷기 한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5분 뚝딱 철학을 우연히 봤거든요. 철학 강의 있는데 그전에는 철학 강의를 잘 들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5분 뚝딱 철학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수 이성 비판 칸트 나온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칸트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읽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대학교 3학년까지 칸트를 봤는데도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이 떠져서 칸트가 보이기 시작해서 5번 철학을 나한테 강의를 해줬는데 제가 칸트 5번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그 이성 비판이 뭘 비판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을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강의해 준 걸 거의 다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제는 그 철학 강의 왜 말하는지 다 이해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탁 띄워줬는데 도서 읽기 중에서 일본의 어떤 책 쓴 사람이 하루에 1000번을 뭔가를 하면은 무조건 이루어진대요.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운이라고 보는데 운이 어떻게 오느냐? 간절히 하루에 1000번만 외치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면 하루에 1000번 하나님께 감사하리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 맨발 걷기 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이 1시간 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랬더만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에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면 그렇게 나와 있고, 감사로 나를 예배하면, 이 감사를 하니까 환경이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환경이 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는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환경이 자꾸 비틀어지는데, 감사하고 정말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감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이 감사의 간증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감사의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기는 자는,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이기는 자는 것이죠. 모든 삶 속에 예수 이름을 찾는 자, 예수 이름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감사하면, 그래서 그 감사가 예수 이름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자, 그러면은 그게 동행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것.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 그리고 그 위에 그의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삶, 생수를 값없이 받습니다. 시원하다는 거죠. 진짜로 마지막 때에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내가 생수의 샘물을, 회개의 샘물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의 시심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또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1:1 인격적인 교제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생수의 강이 와야지 억울함의 지식에 쌓이지 아니하고 회개의 지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제가 예수님 감사해요 그럼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 그러면 동행이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치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을 찾는 동행이 안 되어서 종교적인 그것이 우리 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 내면에는 자신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찾으면 생수의 강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 되어지고 변화된 삶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오늘 그분의 거룩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합시다.